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 세이비어 교회에 와서 몇 번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의 장례 예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중요한 그런 장례식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득문득 희미해질 때가 있는데요. 장례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장례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슬픈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장례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되고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장례로 인하여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장례 예배, 또 장례를 드리는 이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 또 우리 뿐만 아니라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함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였던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나눠 주셔서 이번 장례 예배 예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임한 이 슬픔이 빨리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그 가정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좋은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상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 부분을 이 아름다운 찬송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는 요즘 새로운 소설들의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결혼도 하셨고, 예수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식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이와 같은 불경스러운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이 사실, 사람들 말하고 있지만 또 필요 이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오늘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스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태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보통 창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창조주 하나님으로, 창조주 예수님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 단지 완전한 인간이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한 하나님만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실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셔야지만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조차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되는 이 성경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놓치게 되면 어느새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의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성경의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빛, 우리 성경은 태초의 빛에 관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빛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태양이 떠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그런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는, 몰아내는 영적인 빛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점점 물러가고 점점 밝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점점 밝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잘 믿는 분들을 보면 밝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둡다, 침침하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자신의 밝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이 밝음, 어둠,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느끼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그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 내 배우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밝음도 있고 어두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의 그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것 봐라, 날 속였네, 나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건강검진 이런 거 다 띄어갖고 서로 맞춰보고 확인하고 뭐 그렇게 결혼한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 결혼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결혼하고 한참 살아봐도 살아가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들이 사람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가운데 어두움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맺어주실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어두움을 발견했을 때 나로 인하여 그 어둠을 밝혀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방기만 집사님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장애를 알게 되었고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요, 저는 이경희 권사님 그 남편의 장애, 이 어두운 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경희 권사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방 집사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두움을 우리 권사님 계속 밝음으로 밝혀서 여기까지 오셨음을 저를 보면서 이 부부라는 것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배우자가 있는 분들, 남편, 아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밝음이 생각납니까? 어두움이 생각납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밝히라고, 함께 살면서 밝혀가라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둠과 어둠이 만나서 더 짙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둠과 밝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어둠이 점점 밝음으로 바뀌어가는, 이게 신앙생활의 저는 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고 밝은 분이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 다 만나봐서 아시잖아요. 100% 밝은 사람은 있는 거 없습니다. 다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밝음을 서로 비춰가면서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는 이 어둠이 자꾸 물러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빛이 커져가요. 그리고 함께 교회,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이 밝은 빛이 점점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벌써 내년도가 미국 대통령 선거 해입니다. 알고 계시죠? 2020년도. 저는 한국에서는 선거에 몇 번 참여를 투표를 한 경험이 있는데 아직 미국에 와서는 제가 투표를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꼭 투표에 참여해서 제 소중한 한 표를 좀 이렇게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기대하면서 뽑아보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스타들은 참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빛은 될 수 있어요.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전해주는 참된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빛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거듭거듭 확인하는 부분이 저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면 감사할 정도. 그 사람이 어떤 놀라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전해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런 빛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관심을 갖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정한 참된 빛이 아니었다는 사실, 세례 요한 스스로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위대한 일을 했어도 우리는 참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며 이 확신 가운데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세 번째 부분은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일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냐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요, 놀랍게도 세상은 그 참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관심 없어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에 왜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는지, 예수님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빛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거나 커튼을 열어버리면 그 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고 순순히 일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화를 냅니다. 자고 있는데 불을 켜고 뭐 하는 짓이냐.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빛은요 미움의 대상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깊은 죄악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참빛을 참빛이 되게 하는, 이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의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이 사역,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사역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복음서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신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지금 눈이 어두워서, 죄악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죄악이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토록 칭찬하셨을까? 왜 이렇게 높였을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고 있는 예수님, 왜 세례 요한을 이토록 높이셨을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있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 엘리사들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세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높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죠. 참 빛이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중요한 예수님을 예수님 댁에 드러내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예수님 댁에 드러내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고 나의 빛이 드러나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것은 큰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도록, 그 빛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퍼져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가 빛이 아니라 빛을 빛되게 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얼만큼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았는가? 증거는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만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리가, 내가 더 빛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못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귀한 사역,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던, 높여 주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귀한 고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도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사용하죠. 이 도움이라는 말이 언제 사용됐냐면 한국에서는 1993년 대전에 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도움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아리따운 여자분들을 선별해서 뽑아서 저 행사를 광고하고 돕는 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도움이 참 좋은 의미로 시작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니까요, 이 좋은 의미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게 나쁜 쪽으로 또 막, 여러분들 도움이 하면 제일 요즘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상한 의원이 와갖고 노래방 도우미 찾다가 그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노래 부르는데 눈이 침침해갖고 이거 잘 찾을 수가 없어갖고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갖고 이 노래방 도움, 그 변명도 참 구차합니다. 이 도움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악하게 나쁘게 악용하는, 이것이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우미는 한마디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도우미.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옆에서 도와주는 그 돕는 손길이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도우미, 헬퍼, 전문 용어로는 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다 이게 도우미, 헬퍼, 시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군 생활을 할 때요, 제가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군 생활 3년 동안 전문 시다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제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톱질도 제대로 못하고요, 군대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특별한 일, 훈련 가지 않고 부대 안에 있을 때 무슨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삽질하고 낫질하고 군에 가서 배우는 것이 다 그건데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군생활 정말 잘합니다. 주도적으로 잘하는데요. 저와 같이 도시에서 살다가 오면 군생활 처음에 적응을 못합니다. 삽질도 못하고요. 벼베러 갔다가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농번기에 벼베러 갔다가 저 때문에 이게 줄이 안 나가요. 벼를 하나씩 끊고 있으니까 그 논 주인이 저를 따로 불러갖고 저쪽에서 연습을 해갖고 오라고 해갖고 한쪽에 가서 막 연습을 막 했던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길은 메인은 아니다. 저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제가 군에 가서 했던 일이 누가 나무 자르면 옆에서 나무 잡아주고 톱밥 떨어지면 빗자루 가서 쓸어주고 벼 이렇게 할 때 나는 줄 잡아갖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그런 옆에서 이렇게 자잘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제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신이 나게 옆에서 재밌게 이야기 막 해주면서 흥을 돋구고 그러면서 하면서 제 존재감을 그때 뽐냈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메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시자, 이 헬퍼, 이 도우미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매치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도우미들이 많으면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흥왕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나의 삶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옆에서 그것을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우미의 삶,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고,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흥왕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도우미들의 문제입니다. 자꾸 도우미들이, 우리가 도우미인데요, 자꾸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떠 있습니다. 밝게 떠 있는데요, 가장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낮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대낮인데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꼴불견입니다. 그거는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등은 해가 밝게 떠 있는 상황에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꾸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고, 자꾸 자기 자리를 넘어서 헬퍼, 도우미의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우미의 역할을, 예수님의 이 빛이 비춰가야 되는데 자꾸 빛을 막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이 사회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일꾼은요, 도우미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빛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불살랐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세례 요한과 같이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바르게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